안녕하세요. 십자가도 말씀 찬양 TV 변미실 목사 인사드립니다. 지금은 매일 드리는 번제 시간입니다. 44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44번째 사사.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저에게 아침마다 번제를 드리라 하셨는데 번제는 바로 옛날에 구약시대는 제사장들이 고운 밀가루와 그다음에 기름과 고운 밀가루, 기름, 어린 양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돌을 밀가루는 고운 밀가루는 네가 자아가 사라지고 새 사람으로 앉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드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침에 여기 앉아서 십자가도를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아침마다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49편에 녹아내린 십자가의 도는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밝히 드러내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49편 수금으로 나의 오면 말을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시편 49편은 바로 뭐죠? 말씀 찬양은 제가 부르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불러놓은 거죠. 빈 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 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고라사는 아들은 지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노래합니다. 그리스도를 만족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마음에는 명철이 있어 그 오묘한 말을 수금으로 풀어내지요. 그들은 죄악이 많은 세상에서 혼란날을 당하여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미련한 마음을 버리고 지혜와 명철로 모든 혼란날에 두려움 없이 살게 하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 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아멘.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 하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시편 48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들이 환난을 당했고 자기 조상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자손들까지 환난이 미쳤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제 고라 자손이 시를 보니까 시편 41편부터 아니다. 시편 42편부터 시편
49편까지 49편까지가 계속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의 시편 41편부터 49편까지 계속 보니까 뭐가 쓰여져 있는가? 이 고라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옮기시는가? 하나님 안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자라는 걸 봅니다. 그래서 48편 정도 보니까 이제는 자기가 환란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막 외치고 있습니다. 그죠? 48편 볼까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네.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에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그 여러 궁 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 배를 깨뜨리시도다. 야,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 배를 깨뜨리는, 다시스는 또 요나의, 그죠? 요나가 다시스로 가다가 배가 깨뜨려질 뻔했죠. 그죠?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의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비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 사람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이거는 48인데 제가 48을 읽고 있네요. 지금 죄송합니다. 49편 읽겠습니다. 49편 좀 착각했어요. 49편을 다시 읽겠습니다.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오늘은 49편인데 제가 어제 48편에 49편 문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해갖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죄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여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여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해드리로다. 그러니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겉에는 대대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정말 고라 자손의 시 49편은 바로 무엇인가. 정확하게 고라 자손이 인간의 자기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죠? 49편 1절에 보니까는 모든 사람들은 죽고 모든 사람들은 존귀하나 짐승 같다고 했습니다. 존귀한, 그 영혼은 존귀하지만 그 육체는 짐승 것 같다. 맞죠? 그의 영혼은 존귀한 자이나 그의 육체는 짐승 같다고 이 시편 49편 고라 자손의 시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귀함을 자랑하나 그것도 형제를 구원하지는 못한다.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한다. 왜냐하면 속량하는 그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어떻게 자기가 계속 일생을 살아도 그 속량한 값을, 죄의 속량 값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 속량 값은 예수님의 피값인데 예수님이 지르야 되죠. 우리가 그 값을 마련하지 못해요. 일생 동안 돈을 벌어도 그 죄값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그래서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사람들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고라 자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여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된다. 그죠?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이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나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하였으나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야, 정말 시편 기자들을 보냐 그러면 정확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심판과 지옥을 말하지 않는데 시편 기자들은 보면 엄청나게 그냥 막 그냥 정직하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차마 사람들에게 나쁜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지옥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거든요. 그냥 얼버무려요. 그 사람들을 낯을 내가 지옥에 대해서 말하면 심판에 대해서 말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고라 자서는 왜 이렇게 정확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가? 성령 하나님이 말하시기 때문이죠. 성령 하나님은 진리를 말하시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고라 자서는 왜 이렇게 말하는가? 자기가 당해봤거든요. 그죠? 자기 조상들이 죽었고 죽은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조상 엄마 아빠가 돌아가신 걸 본 거예요. 자손들이. 어떡할 거예요? 구덩이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수월이 자기 조상들을 수월 속으로 들어가는 걸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신 차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그죠?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로다. 그죠?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도 돌아가리니 영혼의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동물이라고 말해요. 자기들이 스스로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이제 목회자들이나 그러면 인간은 짐승 같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죠. 자기들도 다 압니다. 사람들도 다 알아. 내가 짐승 같다. 다 알지만 그것을 일부러 모른 척하는 거죠. 왜냐 그러면요. 일부러 모른 척하면 이게 거짓말인 거예요. 자기를 속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성경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들통이 납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심령에 비치면 내 존재가 들통이 납니다. 들통이 나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도의 빛이 내 심령을 비추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들통이 나더라고요. 드러납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면요 들통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들통이 날 때 빛이 비추시고 어둠이 자기 자신을 비출 때 무엇이 중요한가?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짐승 같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네. 이렇게 인정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것이 큰 병폐죠. 왜 인정하지 않는가? 왜냐 그러면 창피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 다음에 내가 두려운 거죠. 인정하는 건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고 그거를 그러면 자기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있잖아요. 무릎을 꿇는 것이냐. 무릎 꿇고 뭐 이런 것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데 근데 사람 앞에서는 인정하지 않더라도 만군의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을 해야 되죠. 왜냐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지. 왜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조차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인간인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를 장악하고 있으면요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사탄은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무리거든요. 그죠? 저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자신이 그 인간이 인정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인간을 주장하는 어떤 영이 그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절대로 또 사람들은 뭘 또 인정하지 않는가? 나는 내 자신이 왕이지 다른 것들이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 이렇게 교만과 자만심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또 사단을 인정하지 않아요. 또 사탄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사단도 그냥 인간 자체만 있다는 걸 생각해요. 인간의 이 인격과 이거는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자신은 진짜 오로지 나 한자다. 그래서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거짓입니다. 거짓을 인정하고 내 자신의 인격이
내가 아니거든요. 제가 그걸 제가 압니다. 왜냐고 하면 내 자신 안에 또 다른 인격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고 놀랐죠.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있잖아요. 내 자신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의 존재가, 거짓말하는 것들이 내 안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를 조종하는 걸 봤습니다. 나를 조종해요. 근데 그 인격들이 어떤 인격들인가? 내 할머니 안에 있는 인격들, 내 어머니 안에 있는 거짓의 인격들, 내 아버지 안에 있는 거짓 인격들이 내 안에 붙어갖고 괴롭히는 거야. 응? 일평생 동안 나를 움직였던 것들이 내 어머니의 거짓된 거짓된 어떤 인격들이 나를 괴롭혀요. 내 아버지의 거짓된 나르시스틱한 인격들이 나를 괴롭히더라고요. 내 할머니의 어떤 거짓된 인격들이 나를 괴롭혀 왔다는 거야. 나는 왜 그렇게 행동할까? 나는 저런 사람이 아닌데 왜 나는 그렇게 행동했을까? 이렇게 그런 계속 연구해 보니까 그런 인격들이 내 안에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내 어머니가 당한 고통을 나도 당했고, 내 아버지가 당한 고통을 나도 당했어요. 내 할머니가 당한 고통을 나도 당하고 있는 거야, 어느 날. 보니까 그래요. 나는 내 머리는 똑똑하고 두뇌는 브레인은 있잖아요. 똑똑하고 그럴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인격들이 이 브레인의 똑똑함과 전혀 상관없이 바보 같은 인격들이 내 안에 붙어 있는 거야. 자기 잘난 인격, 자기만 자랑하고 자기만 잘나고 이런 인격들이 나한테 붙어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제가 심리학적으로 공부를 해봤는데 심리학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이거는 심리학으로 들어가서 안 되더라고요. 그러네. 진짜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이 인격들을 어떻게,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존재하는 이 거짓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처리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제가 막 십자가도 하면서 엄청 고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그 내 안에 있는 이 거짓된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더라. 진리의 말씀이 그 인격에게 딱 말하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가 딱 들어가면 근데 이 인격들이 어떻게 들어있는, 가치관으로 들어있어요. 가치관으로.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습관, 잘못된 어떤 가치관으로 들어있는 거야. 우리 아이들한테 있는 걸 봤거든요. 우리 아이들한테 뭐가 있느냐. 자기 아빠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인격은 자기 아빠한테 받은 거구나. 자기 아빠한테 습관적으로 배운 거구나. 근데 그것들이 내 아이들을 잠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걸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그거는 네 인격이 아니다. 너희 아빠한테서 물려받은 잘못된 인격이야.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제 들이대면서 그 아들이 인정하면 이제요 안 하거든요. 인정하면 나가요. 근데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야, 나는 이걸로 그냥 이대로 살래. 나는 이것이 좋아. 그러면요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된 인격. 특히 알코올리즘 환자나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중독들이 그거 똑같죠. 그래서 이 중독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치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거를 알고, 와, 정말 이것이 중요하다. 제가 심리학을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엄청 공부 많이 했거든요. 왜냐 그러면요, 내 아버지가 약간 그런 성향이 있었고, 내 남편도 그런 성향이 있었고요. 내가 만난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인 거야. 그래,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약간 희생양처럼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기란 정말 힘들거든요.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내가 억압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들한테 오래 살다 보면 나는 완전 바보가 돼 있어요. 바보. 자기 역할을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한테 계속 너는 바보다, 너는 아무것도 못한다, 너는 진짜 멍청이다, 이렇게 해서 가스라이팅 하냐 그러면 나는 그런 상태가 돼서 바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떤 프레스를 당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사람들은요, 내가 심리학적으로 이제 공부를 했네. 유튜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도망가라. 그런 인격들을 만나면 도망가야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당해본 결과 도망대가 안 되죠. 이미 나는 억압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치유가 있어야지만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정말 이거는 쉽지 않은 문제죠. 왜냐하면 심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왔는데, 십자가의 도만이 그걸 해결할 수 있더라. 정말 놀라운 거죠. 그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만을 사랑하거든요. 자기만 최고예요.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자기가 완전히 자아가 엄청나게 불풀려져 있습니다. 자아가 슈퍼 자아가 돼 있어요. 슈퍼 자아가 돼 있는데 이게 있잖아요. 그거 아담의 자아라고 그러거든요. 아담의 자아예요. 아담의 첫째 인류 아담의 자아인데 그 자아가 슈퍼 자아예요. 정말 그 자가 얼마나 강한지 진짜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자아를 하나님께서 꺾어야만이, 그 자아가 꺾여져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 하나님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런데 이 고집쟁이 자아가 얼마나 나가지 않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지 정말 놀라워요. 내 자신의 내 안에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나를 방해하는 거야. 얼마나 웃긴지. 정말 무의식적으로 행동한다니까. 무의식적으로 딱 하자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딱 행동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보면 내가 왜 여기 이거를 하고 있지? 하나님은 이걸 하라고 그러네. 나는 딴 방향으로 가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봤냐? 바울이 봤죠. 바울이 로마서 7장 보면 오호라 통제라. 제 법으로 나를 이끌어 가고 있구나. 저것이 또 나를 괴롭히네. 누가 이것에서 해방돼서 나를 정말 하나님의 생님의 성령 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람 누군가? 오호라, 그거는 바로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울은 있잖아요. 어찌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안 되죠. 왜냐 그러면 슈퍼 자아는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내 안에 있는 있잖아 그 바벨탑처럼 쌓여 있는데 50년 동안 쌓아놓은 바벨탑에 어떻게 내가 힘으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를 살려서 어떻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도를 나에게 빛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알고 저도 이제 내 안에 있는 이 자아가 장난이 아니구나. 엄청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다음에 자기만 잘났다 그러고 그다음에 약간 그 나르시시스트들에게 당했기 때문에 이 자아는 맨날 울고 슬퍼하고 나는 피해자이다. 나는 사랑받지 못했다. 나는 사랑을 갈구한다. 하나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 어떡하겠어. 하나님은 이 자아를 이 사람의 재능과 하나님은 이 사람의 재능과 이 사람의 인격을 쓰고 싶은데 이 내 옛사람이 자꾸 이 능력을 은사를 쓰지 못하게 하는 거야. 맨날 이 일을 하라 그러면 나는 못해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나는 바보예요. 나는 멍청해요. 왜냐 가스라이팅 당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뭘 준비하셨냐. 태초부터 이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 도가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1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천지 창조의 일주일 동안 그거를 다 계획을 하셨던 거예요. 그 일주일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게 창세기 1장에 있어요. 2장까지 일주일 안에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다 짜놓으셨고 이게 십자가의 도인데 그리고 나서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야 십자가의 도를 네가 한번 해봐라. 나중에 예수가 와서 그대로 할 거야. 근데 모세에게 성막을 주셨잖아요. 성막이 바로 예수예요. 십자가도예요. 거기도 십자가도가 있어요. 완전히 십자가. 그 다음에 이 성막이 나중에는 성전이 되잖아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것도 십자가도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길을 그대로 가셨어요. 성막에서 하신 일을 다 해버린 거예요. 자기 혼자서. 그러니까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지성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거든요. 지성소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계세요. 근데 거기까지 들어가셔버린 거지. 누가? 예수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야지만이 하나님을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하지 못하고 뭘 하는가. 맨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시대적으로 이거를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구원의 메시지로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 안에 있는 본성은 건드리지도 못해요. 수박 겉핥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그 다음에서 이 구원의 문제, 본성의 문제를 건드리지 못하니까 뭘 하느냐. 은사를 하거나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것만 신나게 하고
이러고 있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하는 말이 입에서 툭 튀어나와요. 아, 이 본성은 어쩔 수 없어. 나는 어쩔 수 없어. 당연히 어쩔 수가 없죠. 그거는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거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고쳐주야만이 이것이 되니까.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계시를 들고 어떤 분이 오셨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야 된다. 십자가 계속 외쳤어요. 맞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야 돼요. 그렇지만 십자가는 도대체 십자가에 돌아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 십자가는 다 알아요. 그런데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나한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못하는 거지. 적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야. 근데 적용 방법이 바로 뭐다? 십자가의 도다. 그것을 정확하게 자기를 알고 깨닫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하면요. 정말 정확하게 하면 어떻게 일이 일어나는가. 아파요. 정말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내 안에 진짜 빛으로 오셔가지고 나를 막 뭐죠? 십자가에 세우고 날마다 십자가에 세우니까 죽을 것 같은 거지. 아, 나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 있잖아요. 다니엘에서 그 친구들이 3명이 풀무불에 들어갔잖아요. 그것이 십자가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때 풀무불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셨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서냐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하지만 그래도 내가 당하기 때문에 엄청 힘들지, 아프지. 죽었다 살았다니까. 그거를 지금 제가 10년 동안 겪다 보니까는 이제는 이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오늘 십자가에 나한테 오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니? 나 오늘은 죽었구나.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죽었다고 생각하거나 죽어 있으면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니까 다시 살려주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디 있더라? 요나서에 있더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가장 잘 나타냈더라고요. 요나가 뭘 잘 나타냈는가? 십자가의 도를 가장 잘 나타냈어. 왜냐? 요나처럼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있잖아. 다른 길로 가거든요. 니느웨로 가라고 그러니까 다시스로 반대로 방향을 가는 거야.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야, 하나님의 뜻은 니네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아니요, 하나님, 저는 그걸 못해요. 저도 그랬죠. 10년 전에. 하나님, 나한테, 야, 너랑 같이 살자 그랬는데, 아니요, 저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나는 사람인데, 어떻게 같이 삽니까? 못 삽니다. 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하다니까, 나한테 사람을 딱 붙여주셨는데, 완전히 진짜, 최악의 사람 붙여주셔가지고, 나를 연나를 시키는데, 제가요, 입에서 토할 때까지 해버리더라고요. 주여. 그래서 나중에 그 연단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 다시 물어보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 언제 나한테 이 말을 하실까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나랑 같이 살래. 네,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살겠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뒤어버렸는지, 있잖아요. 완전히 토사광난이 일어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어디가 지옥인지 아십니까? 사람한테 들어가는 게 지옥입니다. 사람 밑에 들어가서 억압당하는 게 지옥이에요. 그것이 바로 애굽에서 그 바로 밑에 들어가는 게 지옥이었잖아요. 거기서 탈출해 내놓으니까 다시 또 예레미야 선지자랑 같이 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네.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슬퍼했을까. 그래, 애굽에 돌아간 많은 사람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는 성경이 왔다 갔다 하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만큼 있잖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 길로 가는 나를 끌어다가 강제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서 비친 게 아닙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갑자기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이 비추신 거잖아요. 갑자기 비추셨어요. 호련히 비쳤어요. 그러더니 십자가가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3일 동안 눈을 뜨지 못하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갇히고 요나에도 갑자기 일어난 일이잖아요. 다시스로 신나게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 나를 던져라 이러니까는
이것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니까 너희들은 나 때문에 죽지 말고 나를 그냥 바다에 던져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로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죠. 아버지 제가 잘못했나이다. 인간은 이만큼 어리석고 무지하고 정말 자아는 그렇습니다. 자아는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막 그 자아가 이끌리는 대로 가면 내 힘으로 안 돼요. 근데 그 자아가 플러스 된다. 뭐가 플러스 돼 있다? 사탄이 플러스 돼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에게 사탄이 플러스 그리고 세상이 플러스 돼 있죠. 그래서 십자가는 뭘 하는가? 세상과 사단과 자아를 완전히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오셔가지고 한 일이 바로 세상, 자아, 옛사람, 세상, 자아, 옛사람, 그 다음에 육체까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주님과 연합이 돼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자기를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까지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제 가라. 모든 사람을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라자손은요, 그 단계까지 간 거예요. 고라자손이. 오늘 보니까, 그죠? 49편 보니까는요, 완전 고라자손이, 자, 41편부터 49편까지 딱 보면 고라자손이 처음에는 막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는 내가 어떤 환란 가운데도 내가 힘들지 않겠다. 나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왜냐 그러면요. 환란을 당하지만, 당한 후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내 육체는 죽일 수 있어요. 육체는 고통을 당해요. 막 고통을 당하거든요. 혼란을 오고 고통당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있잖아요. 내 영을 하나님의 깊은 생명 싹이 속에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싹이 안에 들어가게 하고 있어요. 그 안에는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내 영을 빼앗을 수 없어요. 그죠? 그것이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죠. 왜냐 그러면 영혼의 다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어 버려요. 그다음 내 영이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런데 나는 육체는 여기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세상에서. 그래서 세상에서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막 더러운 것이 오물이 튀어요. 하지만 그것은 이제 오물이 튀기 때문에 아프죠. 왜냐 그러면 내 영혼은 하나님께 있고 내 육체는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아프고 힘들어요. 하지만 내 정신이 내 혼이 깨어나가지고 내 영에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도 이쪽으로 떠나오죠. 근데 내 혼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잖아요. 내 영은 하나님께 있고 내 혼이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윗사람이 들어가면 아프고 힘들어요. 그래서 정과 욕심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랬잖아요. 고향을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그것은 바로 뭐 때문에? 네 영이 이미 내 안에 있다. 하지만 네가 고통을 당한다. 정에 붙으면 고통당하죠. 아브라함이 정에 붙어 고통당했죠. 롯이라는 정이 붙어가지고 고통당했잖아요. 롯을 꺼내기 위해서 얼마나 300명을 데리고 가서 막 그 전쟁을 하고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정과 욕심을 완전히 버려버리면 정을 뒤로 하고 욕심을 뒤로 하고요. 정을 버리고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양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전파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사가 되는 것이죠. 이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분을 세워라. 거룩한 신분은 바로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이 신비에 새겨져서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게 해라. 근데 아무도 있잖아요. 이 복음을 듣질 않더라고요. 제가요. 여러 사람을 근데 제가요, 저 4년 내내 말씀 찬양하는 그분에게 계속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느 정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실 건가?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됐냐? 돌아가셔버린 거야. 제가 6년 내내 그분 한 사람에게만 계속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어느 정도 말씀이 찼어요. 그분은 알아들었어. 그러면서 알아듣고, 정말 내 안에 에어리언 같은 악한 것들이 많구나. 오, 통제라,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에게만 전했지. 나는 다른 사람이 전한 게 여기 없어요. 근데 그가 있잖아요. 나는 이랬지. 이제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실 건가? 저 사람이 십자가들을 알게 됐고, 저분이 이제 말씀 찬양도 알고 십자가들을 알았는데,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실 건가? 근데 그분이 있잖아요. 폐암 말기였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분은 하나님께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4년 내내 했는데, 한 사람에게만 전했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도대체가.
그 저는요 이제 이 십자가도를 전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안전할 거예요. 나만 알고 있지 뭐 하려고 전합니까? 아무리 해도 말해봤자 필요 없는데 내가 왜 그걸 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하세요. 다른 사람을 키우든가 말든가 하세요. 저는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다가 다리가 부러졌거든요. 최근에 1년 전에 다리를 확 부러져갖고 아니 네가 못해? 그럼 네 다리 확 부러져갖고 정말 2년 만 3개월 정도 이렇게 누워있는데 막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이랬죠.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요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저는 이제 그랬죠. 아버지 아무리 말해도 듣지도 않고 이 복음을 너무 힘드니까 아니 말해봤자 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돌아가는데 누가 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안 듣는데. 그래서 아무도 듣지 않길래 그리고 내가 4년 내내 전한 그 사람은 죽어버렸는데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그리고 같이 일하던 있잖아요. 십자가 계시를 들고 어떤 목사님도 저랑 만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십자가 도를 전했던 어떤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룹이 있는데 그분도 다 흩어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날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나 혼자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디프레션 되지, 당연히.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하셨는데, 아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하려고? 고립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홀로 서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너와 완전한 연합이 이루기 위해서 그랬다. 내가 너를 완전하게 장악하기 위해서 그랬다. 아무도 믿지 못하게 하시고 아무도 친구 모든 사람들을 다 뒤로 물러가게 하셔요. 자녀들도 이번에 2박 3일 갔다 왔는데 자녀들도 뒤로 물러가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하신 거다.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냐. 그렇게 했는데 정말 여기서 아침마다 이제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라 말씀 찬양할 때는 아침 저녁으로 드려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이제 말씀을 찬양하면서 드렸어요. 그게 딱 끝나니까 막 일들이 막 일어나고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지고 완전히 막 초전 박살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하실 건가 봤더니 이제 너를 강화시켜서 아침마다 이제 에스겔을 읽다가 에스겔서에서 이제 포로 이후에는요 하나님이 좀 강화 이제 상번제를 드려라 하거든요. 아침만 드려라 이렇게 딱 그래요. 그러면 처음에는 아침 저녁으로 모세 시대는 아침 저녁 드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상번제만 드려도 되나 보다. 아침만 드려도 되나 보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실행하고 있는데 이거는 바로 이제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못 했는데 새벽 기도를 하라는 건가 아니다. 그런데 상번제를 드리면서 어린 양과 소제와 기름을 가지고 드려라 이렇게 했는데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도 십자가도를 상징해요. 그 다음에 소제는 바로 내가 완전 가루가 되어서 드리는 거거든요. 소제는 바로 제사장이 드리는 소제인데 이거는 자기 자신을 가루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없는 자가 빠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름은 바로 성령인데 성령의 능력으로 드려야 된다. 이 아침마다 드리는 이것이 바로 그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렇구나. 이 아침마다 드리는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뭔가를 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데 오늘 말이 엄청 많아졌네요. 그죠? 갑자기 말이 신나게 많아지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십자가 도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데 십자가 도는요 이 성경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1장에 들어있고 2장에 들어있고요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해서 내 거를 만드는 게 천국이죠. 말씀을 한 장을 읽더라도 거기에 십자가도가 들어있는가.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 성경을 볼 때 나는 그거를 먹으면요 내가 회복이 돼요. 놀라운 거죠.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놀랍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할 것인가 문제다. 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을 가지고 해봤거든. 한 6년을 해봤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 사람 한 사람만을 위해서 하기란 너무너무 이게 너무 귀하니까 하나님의 방송으로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뭐죠? 하루 이틀 될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그룹으로 지어서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인격들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인격들을 내가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SNS 상에서 해라.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면요, 그 안에 인격들이 있기 때문에 정과 욕심으로 붙을 수도 있고요. 잘못하면 사고가 일어나죠. 그래서 약간 거리를 두고 말씀을 전하라. 그리고는 스스로 하도록 해라. 스스로 해야죠. 자기 스스로 십자가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들어가서 나는 이제 하도록 해야 돼. 나는 이제 그 뭐죠? 아웃라인만 내가 받은 말씀은 아웃라인만 전하면 되니까 전하면 스스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누가 듣는지 저는 몰라요. 왜냐 그러면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십자가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십자가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있는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 있는데 제가 맨날 주일마다 예배하는 건 1장 1절 이것만 하고 마치게요. 1장에 뭐가 있냐,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이것이 바로 뭡니까? 빛이 있으라. 예수님의 탄생. 두 번째,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둘째 날 나뉘어라는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셋째 날 무치 드러나라는 바로 그리스도 부활을 의미해요. 넷째 날 주관하라. 이런 그리스도 승천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다섯째 날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이거는 성령 충만, 오순절 날 일어난 일이죠. 그 다음에 여섯째 날 다스리라.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일곱째 날 안식하라. 안식은 바로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라. 주일날은 사명 감당하는 날이죠. 우리가 안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안식에 들어가셨고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복음을 전하라. 그날은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자. 나랑 같이 가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자. 이게 일주일 동안. 근데 이것이 바로 성막에 이어지는 거죠. 그죠? 성막은 바로 그거잖아요. 성막. 이 그리스도 그러니까는 모세의 오경과 그 다음에 선지서와 모세 오경은 성막이죠. 성막과 그 다음에 선지서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역사서와 그 다음에 예수님과 그 다음에 바울과 이렇게 쫙 이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면 십자가도로 꽉 깨지죠. 근데 이제 거기다 또 계시록까지 계시록도 다 십자가도로 풀 수 있어요. 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 거의 다 풀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구슬이 딱 깨지니까 제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완전한 회복.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마지막에는 임마누엘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어떻게 된다? 이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게 걸어다니는 성경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성삼위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어 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진리는 바로 내 안에 십자가를 세우는 것이고, 그죠? 내 안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틀을 세워가지고 그 안에 말씀을 신비에 새겨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은 능력은 바로 은사를 이제 이거를 행해야 되잖아요. 행해야 되니까 은사로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인격적으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랑 안에 있어야만이, 다른 인격들이 나한테 침범하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 있어야만이, 정으로 있을 때는 침범하죠. 내가 정으로 있을 때는 그들과 정으로 막 나누면 나는 피폐해야 되잖아요. 옛사람이. 그러니까, 내를 사랑 안에 들어가게 하셔가지고 뭘 하나? 나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게 하셔놓고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울이 말했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산다? 예수가 산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대로 하냐 그러면 뭐 어떻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십자가도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풀게 하셨는데 계시록은요 이제 이것이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만약에 이걸 다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으면 이제 하나님 또 어떻게 가시냐. 말씀 찬양이 정말 중요한데 말씀 찬양을 1장부터 계시록까지 다 불렀거든요. 1200곡을 불러놨어요. 지금 있어요. 유튜브에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잘 음원을 다듬어 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 2년 걸릴 것 같아요. 이 음원을 다 따듬어 가지고 예쁘게 해 가지고요. 그거를 다시 유튜브에 저장을 해야 돼요. 그걸 듣고 사람들이 그거를 가지고 스스로 이제 십자가도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 역할이죠. 2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심리학적으로 안 되는 거를 정신분석학적으로 안 되는 거를 제가 간호사이기 때문에 심리학, 정신분석을 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안 되는 거를 어떻게 하더라? 하나님이 십자가도 안에서 다 해결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해버리더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다 끝나는 거지. 끝나더라. 정말 그분이 살아계셔가지고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계셔가지고 하나님 사랑까지 부어버리니까 다 끝나더라. 한 영혼이 회복이 되더라. 회복이 되는데 그가 교만하고 오만한 영혼이 아니라 완전히 낮아진 영혼, 완전히 밑바닥에서 있잖아요. 겸손한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아무것도 아지만 먼지 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거 어떻게 되더라? 먼지 같은 인간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때가 되면 이렇게 잔치상을 차려놓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이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야, 네 한 말 해봐라. 어느 잔치를 딱 사놓고 변미식 목사 이리 와서 설교해보세요. 그러면 성경을 딱 펴들고 이젠 그 정도 됐어요. 성경을 딱 펴들고 어디 가서든지 이사야 53장 딱 펴놓고 이거는 멋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쫙 나와요. 왜냐? 그만큼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되게 재밌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달달달달.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내 입에서 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재밌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나를 죽이려고 했는지 죽을 뻔했어요. 완전히 막 보고독을 한번 먹었고요. 이번에 회 먹었고요. 보고독 먹고 15일날 죽을 뻔했어요. 완전히 막 혀가 마비되고. 그 다음에 그때 한번 죽을 뻔했죠. 근데 이번에 회 먹고 완전히 또 설사 광난 39도 막 열이 막 올라가요. 이번에도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또 다리도 한번 부러졌고 그 다음에 오른쪽 손 한번 부러졌지. 이거 어깨 한번 나갔지. 어깨 나갔지. 다리 부러졌지. 막 그 다음에 이빨이 다 나갔어요. 한 5개인가 왕창 빠졌고, 말씀 찬양하다가, 그 위장 다 망가졌지. 완전히 사람이 있잖아요. 위장에다가 무슨 신장 이런 게 거의 다 망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내시는데, 진짜, 다시 쌩쌩하게 살려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1절 말씀, 그의 영이 있으면 죽을 몸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더라. 그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영을 통해서 죽을 몸도 내 망가진 육체도 방광과 위장과 그 다음에 브레인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 몸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 있었는데 50에서 55 되니까 완전 만신창이가 돼 있는다. 그다음에 브레인에는 산소가 올라가지 못해 O2가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막 자꾸 실신하는 거야. 50이 됐는데 그랬는데 나를 다시 살려내시더라고요. 그거는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거를 알았어요. 내가 왜 그런지 몰랐는데 최근에 알았는데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또 막 있잖아요. 경동맥이 뭉쳐가지고 오른쪽 어깨가 아프면요 어떻게 되냐, 경동맥이 뭉쳐있기 때문에 자율신경 실조증에 걸려요. 그래가지고 자세가 곧바르지 못하긴, 척추가 바로 서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맨날 몇 년 동안 이렇게 구부리고 막 작업을 해가지고 이게 걸린 거야.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가 마비된 상태에서 막 너무 힘들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알게 하셨죠. 내가 자율신경 실조증에 걸렸구나. 그러면서 그 후로 내가요 바른 자세를 했거든요. 바른 자세하고 어깨 풀고 이러니까 금방 좋아져요. 갑자기
아프던 것도 싹 사라지는 거야. 자율신경 실조증에 걸렸다는 거야. 자, 여러분도 갑자기 막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뭐가 걸렸다? 자율신경 실조증은요, 브레인에 산소가 올라가지 못해요. 경동맥에 산소가 뭉쳐 있어가지고 내 브레인에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냐, 막 실신이 일어나고요, 소화 잘 안 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고치면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호사이고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이제 알죠. 그래서 신체와, 그래서 이제 저에게 이러시더라고요. 옛날에 하나님이 너는 이제 나중에 너희 병원 같은 교회를 차려라. 병원 같은 교회. 왜냐 그러면 그죠? 영은 하나님께, 정신은 육체는 그죠? 이렇게 그거를 해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죠. 그래서 아무튼 오늘 되게 말이 많아졌는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세 분이나 오셨나요?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아무도 이제 응원하는 사람도 없고 정말 혼자 있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정말 이제 끝날까 하지 말자. 내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이 해봤자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엄마는 도대체가 맨날 거기 앉아서 말씀 찬양만 하고 있다고 기도만 하고 있다고 막 타박했고, 우리 형제들 그 다음에 내 부모님 다 나한테 미쳤다, 예수에 미쳤다 이러면서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이 정말 다시 이 일을 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51분이 됐네요. 오늘 왜 이렇게 말이 많았죠?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내일은요 오늘은 49편 말했고요. 내일은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일 할 찬양을 한번 하고 끝나겠습니다. 10편 50편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찬양하면서 끝나겠습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날에 나를, 환난날에 나를,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를 건지리니, 너를 건지리니,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영광롭게 하리로다. 내가 나를 영광롭게, 내가 나를 영광롭게 하리로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만한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도말시키고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고 지존하신 하나님께 소원을 갚아 환난날에 건짐을 받게 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게 하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날에 나를, 환난날에 나를,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를 건지리니, 너를 건지리니,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영광롭게 하리로다. 내가 나를 영광롭게, 내가 나를 영광롭게 하리로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영광롭게 하리로다. 내가 나를 영광롭게, 내가 나를 영광롭게 하리로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이제 자아가 다 물러가면 어떻게 나를 부르라. 오직 하나님의 찬양이
날까지 우리가 일을 쉬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나를 부르라. 여기는 영광의 집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참 말이 많았는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갑자기 십자가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십자가도 선상에서 말씀 찬양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이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하신다고 믿습니다. 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십자가도를 알고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영생에 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광의 집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 찬양 학교를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찬양을 통해서 십자가도를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신부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를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줄 믿습니다. 우진이 우석이지 은혜를 지켜주시고 그들이 먼저 거룩한 그리스도 신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영혼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주시고 악의 세력을 부르셔 온전히 주님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을 위해서 일을 할 텐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마듯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 속아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영광집교회 변미씨 목사였습니다. 내일은 주일이기 때문에 월요일날 매일 드리는 번째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9시에 만나 뵙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